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켜야 할 세 가지. 지켜야 할 세 가지.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올림픽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시원해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전을 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많이 따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시차가 있어서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은 낮에 하는데 우리는 언제 봐요? 저녁에 시원하게 텔레비 앞에서 보면서 우리나라가 잘하면 박수치고 응원하고, 또 안타깝게 또 지게 되거나 메달을 못 따도 함께 응원하는 일들을 통하여 또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최선을 다하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또 메달을 따지 못하고 성패의 갈림길에 서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많은 선수들도 그 흘린 땀들이 아깝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은 우리에게 좋은 일도 많이 주지만 때로는 불쾌지수를 높이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위험성을 더 높이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뚜껑이 열리고요, 18, 19이 올라와서 관계의 영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기가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복하고 이루어야 할 공격도 있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수성도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름에 공격하고 뭔가 이루기 위하여 수련회를 하고 뭔가 영적인 활동에 더 힘을 내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고 넘어지기가 쉽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지킬 줄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흔히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하여 산 위에 올라가서 수련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보배롭고 보물과 같고 아름다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될 필수적인 말씀, 그래서 지킬 숫자를 써서 산상순 또는 보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져서 산상보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물과도 같은 말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산상보훈, 산상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 여름 수련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수련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유명한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저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복이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나오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복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유대인들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뭘로 오해하느냐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산상수훈에서는 율법을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는 건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엎는 일들을 통하여 그 밑에 깔려 있는 바닥에 있는 기초, 바닥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어서 율법이 놓쳐버린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 특별히 십계명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몇 개의 계명들을 뒤집어 엎어서 그 밑바닥에 있는 주춧돌에 해당되는 내용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할 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나아가서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를 정복해야 하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가 공격적인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무엇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을 지켜야 합니다. 말을 지켜야 합니다. 22절, 21절, 22절 말씀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21절과 22절이 꽤 깁니다. 저 긴 말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뭘까요? 저 긴 두 절의 주제는 뭘까요? 21절 시작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주제가 살인인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살인 밑바닥에 있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유대인들은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살인,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살인 정도가 아니라 더 밑바닥에 있는 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율법을 뒤집어 엎습니다. 즉 10계명에 나오는 살인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22절에 가면 갑자기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가 바뀌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분노로 갑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분노로 이야기가 옮겨갔구나라고 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걸 보면 이게 주제가 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자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데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자라고요? 라가라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호로자식. 이게 유대인들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라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뭐 미련한 놈, 이거 바보 같은 놈, 천치 같은 놈, 뭐 하나님을 반역하는 놈, 뭐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이 화를 내어서 그 화에 말을 담아서 말을 잘못해도 누굴 죽일 수 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만 붙들고 살지 말고 진짜 현대의 삶에, 아니 그 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삶에도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살인 말고 또 다른 살인이 있는데 무슨 살인이 있다고요? 말의 살인이 있다. 그것까지도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제자들, 목사인 저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상처받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 제자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함에 있어서 말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여름에 덥다고, 여름에 성질 난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은 사람을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뭘 조심하라고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잘못해갖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회 줄게. 언제 기회 주느냐 하면 예배할 때 기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붙들고 다시금 말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은 엎질러져서 뒤집어 다시 담을 수 없지만 말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담을 수 있대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인가요? 말은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말을 주워 담으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저 얘기를 예배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건 나쁜 해석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고 오라고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저게 드러나는 의미는 그래요. 그런데 저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참된 예배는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 여기 드리면 그 아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고소 고발 사건을 듣고 예배하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예배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가 중요하냐 하면 화해하고 와서 드리는 예배, 사랑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23절과 24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화를 안 내는 사람, 화의 말을, 이상한 말을 실어서 보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화 한 번도 안 내고 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 데려가시라 그럴게.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 우리 인간은 화를 낼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도 화를 낼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화를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품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해요? 풀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화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화에 말을 실어서 내보내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 23절과 24절에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 아니, 이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직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뭐 하거든? 생각나거든. 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뭐 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거든.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예배를 전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예배할 때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말에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삶에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나한테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오라고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다가 다 뛰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왜 안 뛰어나가고 여기 있어요? 그 말은 그거 다음 예배 오기 전에 뭐하고 오라고요?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뛰어나가는 얘기는 극단적인 얘기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배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네가 말로 쏟아붓었던 그 말을 다시 뭐 하라고요? 주워 담아서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미안하다, 내가 상처 줬다, 내가 말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게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인의 이야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말을 지켜야 된다. 인간인이나 실수하여 분노의 말을 실어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생각나면 또 그 말로 뭐 하면 돼요? 주워 담아서 치유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은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로 사람을 뭐 할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을 가지고 다시금 화해하고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일이 난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받으면 여러분 저거 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저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을 안 나게 하는데 아이고 내가 말로 사람을 상처 줬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때 당시는 난 당연한 건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렇네. 이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지. 이 은혜를 없는데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저걸 해요? 저 사람은, 그거 안 되는 사람은요 그냥 말을 분노에 실어서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주워 담지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다 주워 담지는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말을 잘 지켜서 말에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도 주워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배에 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조타대가 있습니다. 그 방향을 여러분 키 작은 거 하나가 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뭐가 정하느냐 하면 말이 정합니다. 그래서 죽겠다 그러면 뭐예요? 죽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입술을 말하는 대로 뭘 맺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분이에요. 물론 그 입술의 열매가 기도를 최종적으로는 의미하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열매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라서 좋은 말만 살리는 말만 할 수 없고 때로는 분노하여 저와 여러분이 죽이는 말 때로는 나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중에 은혜 받고 그 말을 뭐 하라고요? 주워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워 담기 전에 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키려고 애를 쓸 수만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우리의 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이라고 얘기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옛날 같으면 이거 다 찾아서 읽었을 텐데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설교 시간 죽이려고 제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왜 이 방법을 쓰는지.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혀를 불이라고 얘기했어요. 불이 얼마나 유용해요. 불 없으면 이거 인류가 큰일 나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불의 역사예요. 지금은 불이 뭐 다양하게 바뀌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잖아요. 불은 요리하는데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불 나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불 이꼴 지옥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말은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된다니까요. 말이 불이요 불은 유용하게 쓸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지옥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 여름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인간인지라 우리의 분노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 말이 나갔을지라도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을 주워 담는 성숙한 인간 참된 예배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지키며 이 여름을 지내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무엇을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십계명에 나오는 또 다른 율법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뒤집어 엎으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밑바닥에 기초에 해당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간음은 그 당시 율법의 관점에서 들키지 않으면 간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뭐예요? 간음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들키지 않는 것만 간음이 아니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간음이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뭘 품고 있으면 음욕을 품고 있는 자마다 다 마음에 뭘 했다고요?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도 간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지금 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저와 여러분은 시선이 늘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단순히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사역함에 있어서
아니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늘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하늘에서 뭐하고 있느냐 하면 감찰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너를 세우지 말고 누구 앞에 세우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를 세우고 살아라.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건 단순히 간음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서 엑스플로 대회를 하시면서 그때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한 번 본 후에 다시 돌아보는 사람치고 간음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다. 청년들이 너무 많이 안 오니까 청년들을 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남자라서 이쁜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고 지나가면 뭐 하게 된다고요?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쳐다볼 때 한 번 쳐다본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때부터는 내가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돌리고 다시는 마음을 먹고 다시 쳐다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 쳐다보면 나는 음란한 것에 넘어갔다. 저 말씀을 빌리 그라임 목사님이 저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가능하면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라. 우리 인간이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필연적으로 교만하고 필연적으로 음란한데 그 음란 속에서 우리가 그 음란을 그 부패를 그 욕심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 보지 말고 누굴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한다. 그래서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가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음에 창이 있는데 마음의 창이 뭐냐 하면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을 좋은 곳에 두어야만이 마음이 어떻게 지냐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겉만 치장하고 겉모습만 잘하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는데 이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 눈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좋은 것 보려고 애를 쓰고 눈을 잘 관리해야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마음대로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가 눈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내 마음 안에 누가 와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시는데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한 방법이지만 궁극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 마음 중심 보좌에 누굴 모시면 돼요?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시는 방법은 전통적이에요.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중심 보좌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마귀 못 들어오게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니까 누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데 현대는 이게 청각 중심이 아니라 시각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눈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감아요? 눈을 감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이 없거나 뭔가 좀 아득해질 때 때로는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게 눈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눈을 닫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꼭 눈을 감아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다 뭐하고 기도했어요? 눈 뜨고 기도했어요. 우리처럼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다니까.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전통은요, 서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서서 눈 뜨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다 저를 이단이라고 막 어디 고소할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킬 때 첫 번째로는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두 번째로는 눈을 잘 관리하는 방법.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잘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드려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쓰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질 양자를 써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양심이라는 게 뭐냐? 양심은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인데 그 양심이 뭐냐? 이게 하나님과 내가 세상을 보는 둘 양자를 써서 두 사람이 두 존재가 보는 마음이 뭐라고요? 양심이다. 나 혼자 세상을 보고 나 혼자 사물을 보고 나 혼자 사건을 보면 치우칠 수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내가 사물을 세상을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양심이다. 그래서 양심이 대체로 살아있으면 옳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모시시고 마음을 지켜서 옛날에는 내가 마음 지키려고 할 때 두렵고 염려되고 안달이 나고 힘이 들지만 주님 모시고 나면 단순히 지키고 불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할 겁니다. 기쁘게 될 겁니다.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내가 지키느라고 애를 쓰지 않아도 악한 마귀는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까? 반반입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욕심과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 아신다.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불러 모아놓고 수련을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무엇을 방어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감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감수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감수성은 무엇인가 반응과 자극이 올 때 내가 감동하여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감수성이라 그럽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으냐 낮으냐, 남녀 평등의 감수성이 높으냐 많으냐, 요즘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어떤 아나운서가 여러분 경기 중계를 하다가 라면과 관련하여 이상한 여성들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제 잘렸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돼요. 아는 사람만 알면 돼요. 그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감수성이 너무 낮은 거예요. 낮아가지고 그냥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그냥 농담 삼아 농담 따먹게 하는 말이 그대로 자기 삶에 있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중계하는데도 나타나가지고 그냥 여자를 이상하게 빗대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스포츠 경기 듣다가 저 같은 무던한 남자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또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듣고 막 방송국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됐다고요? 잘려버렸어요. 잘려버렸다니까요. 나쁜 방향으로 이 감수성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건 감수성을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둔감해지면 안 됩니다. 무디어지면 안 됩니다. 자꾸 헷갈려서 세속화가 되고 혼합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감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지 않고 지켜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간성이 생기고 저와 여러분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거든요. 내일 하지. 아,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고. 아, 이거는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감수성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함에 있어서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본래 원했던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온데간데 없고 영적인 감수성이 낮아져서 성과, 성공만 향하여 달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지금 사용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29절, 30절 말씀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범죄하면 그 범죄한 걸 다 찍어내버리거나 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저 말씀대로 살았으면 다 눈이 하나 지금 없거나 손이 하나 없거나 발이 하나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지금 다 성한 몸으로 와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이야기대로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범죄할 때마다 범죄한 건 그 범죄한 걸 다 잘라버리고요, 빼어버리고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은혜스러운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요? 저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될까요? 저 이야기 속에는 담겨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 사역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민감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정말로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빼버리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저걸 잘라버리는 마음으로 잘라버리고 베어버리는 마음으로 베어버리고 다시금 죽게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휴가를 갔습니다. 우리 한나의 권사님들이 저 휴가 간다고 휴가비를 마련해 줘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거 먹고 잘 쉬다 왔어요. 평택 쪽에서 카페를 하나 갔는데 카페를 농장으로 아주 크게 만들어 놨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하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만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실내만 가는데 실내도 뭐 어디 다닐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는 데는 어디만 가요? 카페만 가는 거예요. 카페 가는데 저는 살이 찔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나는 좀 걸어야 되겠는데 걷자걸으니 농장을 크게 만들어놔서 걷자걸으니 우리 집 사람은 안 걷는데요. 그래서 저 혼자 한 3,000보, 4,000보 정도를 우리 집 사람은 제 아내는 카페에 있고 저는 이제 혼자서 돌았어요. 농장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 멋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만들어놨는데 그쪽 어디 가니까 뒤에도 차가 오고 가게 만들려고 길을 내놨는데 길을 내면서 옛날에 밭이었던 모양이에요. 밭을 길로 만들고 그러면서 한쪽에 소위 말하는 살아남은 뭐가 있느냐면 오이가 하나 살아남아서 노지에 열려 있는 거예요. 밭이 아니고 그냥 길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작게 요만큼 강대상보다 크기 작은 그때 오이가 두 개가 자라고 있고요. 또 뭐도 자라고 있느냐면 고구마가 한 뭐 반줄도 안 되고 한 뭐 요만큼 있는 거예요. 고구마는 제가 끄집어내 보니까 알이 아직 안 들었어요. 근데 오이가 두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촌놈이잖아요. 촌놈은 옛날에 서리에도 안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뭐 시골에서 뭐 남의 집에 길 가다가 있으면 그거 따먹고 뭐 이런 거야 감수성이 낮아가지고 이거 기본으로 그냥 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 서리도 하는데 이건 서리도 아니고 노지에 주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가지고 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우리 집 사람 오이 좋아하니까 내가 이거 갖다 주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요? 남의 밭에 가서 뭐 했다고요? 서리해 왔다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휴가인데 성질 내면 또 그러니까 깨갱 내리고 그냥 한마디 하고 말더라고요. 딱 제가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저건 성질 났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 내가 남의 밭에 가서 따온 게 아니고 어디서 따왔느냐 하면 길을 가는데 길 낸 자리 노지에 있어서 내가 이거 따왔다. 이거 주인 없는 거다. 주인 없는 거니까 우리 따먹어도 된다.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은 감수성이 높아서 내 거 아니면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이게 우리 집 사람이에요. 저는 주인 없는 것은 먹어도 된다. 이게 저예요. 이 감수성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하면 이번 휴가 갔다 와서 뭐 하나 자르고 와야 돼요. 손 하나 자르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자르고 와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집 사람이 그 오이 안 먹을 줄 알았거든. 옛날 같으면 안 먹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그 오이를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할렐루야. 공법 이제. 공법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함에 있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민감성, 뭐 부흥에 대한 것,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것, 목회의 건강성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게 많이 무디어지고 많이 나약해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내가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큰 권능도 주실 거예요. 귀신도 쫓아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늘 해야 될 것은 능력을 행하고 인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거룩, 본인의 경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산 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범죄했거든 다시 돌아와서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저 표현을 쓸까요? 저 29절과 30절에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의 주체가 누구예요? 제자들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영향력이 있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는 자신들의 죄의 민감성이 약해진 것 때문에 자신들의 감수성과 민감성이 약해진 것 때문에 누가 실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가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 연자맥도를 메고 바다에 떨어져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죽는 게 낫다. 네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너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생길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는 너는 선한 영향력일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너 혼자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도 뭘 끼칠 수 있느냐 하면 영향력을 끼쳐서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너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너 스스로 경건해지려고 늘 애를 쓰는 영적인 민감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로 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 되고 폭염이 지속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여름이라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떤 반열에 올라가고 어떤 것을 이루고 빛과 소금이 되는 일도 중요한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본질을 붙들고 지켜야 할 것들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살리는 자 되었으면 좋겠고 설사 말로 물을 엎질렀다 할지라도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람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 보고 사는 자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 속에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죄는 반드시 싸워서 무디어지지 말고 이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켜야 할 세 가지. 지켜야 할 세 가지. 말을 지켜야 합니다. 말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감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감수성을